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면서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제는 6.25 동란 사변일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드리워져 있는 그 전쟁의 중단 상태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남북한이 이렇게 대립되어 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저 북녘 땅과 우리 남한이 어쨌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쨌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가운데 이렇게 남한 사회는 아름답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대국을 이루었음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이런 직분 또는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은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자 하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6일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9장 되겠습니다. 9장을 다 펴서 함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창세기 9장을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창세기 9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보시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가족 총 8명을 제외한 모든 땅 위에 기식하는 모든 것을 홍수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신 이후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이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부터 그들이 자녀를 놓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10대 손,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되는 노아 때에 그 기간은 약 1650년 기간이 됩니다. 성경은 아담의 그 셋째 아들 셋을 통하여 의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10대 손이 되는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창조한 이 세상을 홍수로 그렇게 멸하기로 작정하며 제2의 창조 세계를 이어갈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에녹이라는 에녹 시대에 에녹에게 먼저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에녹 65세에 낳은 무두셀라. 이게 약 여기다 합시다. 에녹 시대에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창을 던지리라 하는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 나이 365세 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그렇게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약 969세, 즉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969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00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무두셀라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을 때에 창을 던지리라. 바로 죽는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하여 1차적인 심판 경고를 했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이 가까이 올 때에 계속해서 이제 몇 년 남았다 또는 며칠 남았다를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 노아가 600세 되기 120년 전, 즉 노아 나이 480세,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 전에 노아에게 2차 심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후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은 120년은 엄청난 세월이지만은 그 초창기 창조 시대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당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과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는 아주 어떤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오염된 물질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도 없었습니다. 청정무구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욱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아담 부부를 통하여 이것이 온 지상에 퍼져나가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땅에 가득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명을 최대한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주셨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아담 이후에 이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900 몇 세를 살고 자식을 놓고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참 죄의 그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한 그 죄,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죄는 계속 죄가 번성하고 또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480세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도록 특별히 방주를 짓게 합니다. 자, 이어 보십시오. 여기 방주가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여러분 배를 만들 때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상식인데 어쨌든 노아는 산에다가 물론 다른 산도 많겠지만은 적당하게 그래도 산 위에 평평한 그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그래서 코페르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하고 나무로 요즘 그치 철판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코페르 나무로 그렇게 이제 나무를 송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틈새에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 뭐 이것을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그 아스팔트, 요즘 우리가 뭐 땅에 까는 그 길 만들 때 그 아스팔트의 성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역청으로 모든 그 바깥이나 안을 이렇게 칠을 해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라고 합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 즉 300규빗, 이 길이가 300규빗이면 오늘날 우리의 그 거리로는 150m. 길이가 150m 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그 노아 방주 외에 150m 되는 그런 배가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인데 50규빗은 이거는 한 25m 정도 됩니다. 이 폭이 25m.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것이 길이가 150m, 이 폭이 25m,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라, 즉 15m, 이 높이가 15m. 아파트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규빗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일 끄트머리에서 여러분 요 팔꿈치까지 이렇게 요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규빗이 서양 사람과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뭐 요까지가 뭐 한 45점 얼마 뭐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요까지를 50c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이렇게 뒷다리가 딱 끊어지도록 기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유 목사님이 그 자기 멋대로 그렇게 치수를 변형하면 됩니까? 그래 말을 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은 좀 쉽게 설명하자고 그런 거요. 오차가 나봐야 1규빗에 그 한 3, 4cm 정도 오차는 날 겁니다. 그러면은 끝단위 가지고 152.333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은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규격과 치수를 가르쳐 주는 그 배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 배가 아니고 상자입니다. 큰 상자 모양으로 배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배라는 것은 어떤 그 원동기, 발동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어떤 물건을 싣고 또 운송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만든 배는 그냥 물에 떠 있을 정도, 물에 떠 있는 수준의 배를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양 있고 그런 배가 아니고 그냥 직사각형의 큰 상자라 여기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물난리가 나는데 무슨 유람할 겁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난리통에 심판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하늘의 창들이 터져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땅에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막 땅과 물이 막 뒤섞여지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과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카오스, 응? 혼동하고 그 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무 멋낼 필요 없다. 외모 디자인 할 필요 없다. 그냥 내 큰 상자 내가 사이즈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크게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약 2차 경고가 있던 노아 480세 때 시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120년이다. 이 땅에 육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 육신이 120년 후에는 끝장난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부터 혼자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노아가 480살 됐을 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시작해가지고 이제 500살쯤 돼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또 알라들 또 도와주지도 못할 거. 그러니 노아가 자기 혼자 한 3, 40년은 혼자서 나무 배 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대패질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후에 세상 사람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지는 않고 빈정거리고 놀려사치.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게 무슨 대낮에 비가 올 거라고 저 배를 그래 짓는다고 산 위에다가 짓는 이 바보가 어디 있노 하면서 안 놀렸겠습니까? 그래 혼자 마누라하고 둘이 배를 만들다 보니 사람들은 놀려사치. 또 하나님은 어쨌든 120년 후에 심판을 경고했지. 그래 노아가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세상 사람들은 도와줄 일이 없고 그래 다른 방법이 있겠어. 그 알을 이제 500세 때 낳았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 500세 때 애를 낳았는데 지금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있네요. 6장 7절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애를 당장 낳아놔도 애들이 울어제기만 해사치 밤내 나라고. 그리 또 한 20년 적어도 이제 부려먹을 정도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20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40년 동안은 혼자 죽으나 사나 한 거요. 방주를 진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장성을 하면서 이제 세 아들이 이제 도와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한 이유는 바로 이 방주 안에 창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천하 만물 중 이 땅에서 움직이는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나 또는 가축, 온갖 날짐승 또는 땅에서 기댕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암수, 짝짝이 그렇게 정한 동물은 7쌍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2쌍씩 해가지고 이 배 안에 엮기 위해서 또 노아의 그 아들 자부 해서 총 8명을 이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고 해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참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인생을 지어가지고 한탄스럽다 극하고 계실 때 그나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이렇게 산 위에서 외롭게 자기 혼자서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셈, 함, 야벳을 낳아가지고 또 도움을 받고 거의 한 또 80년은 도움받고 해서 어쨌든 총 기간이 120년 만에 방주를 완성할 때 이 무두셀라는 이때 죽습니다. 바로 노아 600살 될 때 바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실제로 하늘에서 비가 창이 되어 창수가 되어 막 쏟아지고 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성질이 좀 막 개팍하고 변덕스럽고 그런 분 아닙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붕어머리다. 붕어는 2초가 걸린대. 2초.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렁이가 낚싯바늘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붕어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팍 잡아먹어요. 하는 순간 이게 탁 걸리는데 당장 또 후회를 하는 거라. 아이고야 내가 잘못 물었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요동치는데 그게 가르쳐줘도 2초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치밀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인간은 붕어 머리라도 따라가면 다행이게 그것도 안 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죽 치밀하게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안 믿는 것들은 또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 아이가? 왜 노아 가족 8명만 살리려고 방주를 만들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요. 이미 하나님은 1000년 전에 무두셀라를 통해서 심판이 올 것이다 경고를 하면서 노아가 480살 때 됐을 때 120년을 앞두고 야 무두셀라가 이제 120년 후에 죽을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 그러면서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혼자서 저 땀 뻘뻘 흘리고 만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한 개도 없어요. 아이고 바보 같은 기. 그렇게
놀려대고 비난하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했지. 누가 하나 나무를 들고 와가지고 어이 노아 양반 그래 혼자 하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 내가 좀 도와줄 거만 이렇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꼭 노아 가족 8명만 그렇게 살리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뒷단에는 굉장히 또 뭘 발견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산에서 배 만든다고 하고 있을 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막 지 정욕과 탐욕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까지 했다면 알아봐야 되지 뭐. 이 뭐 심판받아도 싸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그 모든 산천초목 동식물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심판은 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동물들마다 각 종류대로 그 암수를 택하여 이 상자 안으로 다 잡아였습니다. 이게 몇 층으로 됐냐면은 3층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리 아이고, 그러면 코끼리 같은 것들 들어가면은 비좁을 건데 여러분 그런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여러분 코끼리를 꼭 덩치 엄청나게 큰 어미 코끼리만 들어가야 됩니까? 알라 코끼리는 코끼리 아닙니까? 그리 몸집이 작은 코끼리 그 전부 다 몸집이 조만조만하는 그런 각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자 이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물에서 사는 거. 물에서 사는 고래, 상어, 명태, 오징어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실은 육지 동물보다 바다의 동물이요 덩치가 더 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 개도 여기 잡아야 안 했어요. 왜? 어차피 물 속에 사는 거니까. 왜? 홍수로 심판을 하니까 저것들은 맨날 물 속에 사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 잡아야 할 필요 없거든. 홍수가 내려도 물 속이니까 더 낫지 그런 것들한테는. 어쨌든 방주 안으로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짐승들 모두를 다 잡아였고 마지막으로 사람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그렇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닫은 후 7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경고했던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이 땅에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어떤 노아가 살던 그 지역만 홍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땅을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납니다.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자,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이 땅 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여러분 땅 속에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터져 나와서 마구마구 막 뒤죽박죽이 될 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그 홍수가 내리니까 이 물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차 올라오는 거야. 이미 이 산에 있는 배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정신이 드는 사람들이 물이 막 점점 차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노아가 진짜구나, 노아가 한 말이 진짜구나 후회한들. 그래야 막 배에 와가지고 막 두드렸겠지. 우리 문 열어라 살려달라. 게임 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요, 만약 내가 나중에 돈 좀 벌어놓고 아들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그때 좀 시간이 나면 내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요. 응? 이 좋은 대명천지에 먼 놈의 홍수가 난다고 너는 왜 극하고 있노? 아이고 노아야, 이 바보스러운 노아야, 엄마 술 한잔 하자. 안 극했겠어요? 극하다가 비가 내린 거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물이 막 동네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살려달라. 문이 닫혀버렸는데 40일 홍수가 40일 밤낮으로 내리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배가 떴다. 그 말 아닙니까?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제 이제 배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계속 차오르고, 그리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점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라. 그러니구만 모든 산 위에 참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20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 높은 산, 제일 높은 산에서 몇 메다가 더 올라갔습니까? 물이 15규빗은 1규빗은 50cm로 계산하면 7.5 그러니까 7m 50cm 7m 50cm 이 땅에서 최고로 높은 산 위에서 7m 50 더 물이 차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겨. 여러분,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 증거들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그 흔적들이, 증거들이 여러분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거기서 조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조개는 바닷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산꼭대기에 조개가 발견되고 그런 예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도로를 깎으면 산을 깎게 되면 산들이 전부 다 밑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흙으로만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층이 이렇게 전부 나 있습니까? 층층이 붉은 층, 그 다음에 또 돌 무더기 같은 층, 이런 식으로 지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느 산이든 깎아 보십시오. 다 지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 지루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그게 바로 이 전 지구적으로 홍수 심판 때에 그 물난리 난 거, 물난리가 났을 때에 그 나중에 물이 빠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온갖 물속에 혼동 가운데 뒤섞여 있던 모든 것들이 무게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제 쌓이다 보니 지층이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석유,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 석유가 뭔 줄 압니까? 짐승들, 사람들의 시체나 그 짐승들의 그 시체들, 짐승도요, 코끼리, 호랑이, 곰,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씨는 다 들어있어. 후손을 또 다시 퍼뜨릴 씨는 미리 다 들어가 있고, 못 들어간 것들. 이것들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쌓이면서 여러분, 그 살아있는 짐승들, 사람들의 시체, 이런 짐승들의 시체가 썩어서 나온 게 바로 그게 석유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우리가 석유 이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 이제 석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짐승들, 이 시체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들이 참 모르겠어. 그것들이 저 중동 지역에 그쪽에만 전부 매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요,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홍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수지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다 홍수 심판이 어떤 자에게는 절망이고 정말 무서운 그런 두려움의 존재였지만은 먼 훗날을 살아가는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요 행제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해. 자, 이렇게 해서 이 배가 약 1년 10일이 지난 후에 물 위에 떠다니다가 1년 10일,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이 배가 어디에 처음에는 막 이 위로 떠다니다가 이제 여기에 걸쳤다고 합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아라랏산. 이 배가 아라랏산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8장 8장에 있었는데, 자 보십시다. 8장 13절,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에서 이렇게 무태, 그러니까 산에 배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지금도 저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가 그 얼음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뭐 그렇게 샀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그게 정말 노아의 방주가 아직도 그게 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라랏 산에 그 노아가 탄 방주가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무 조각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그래 저게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과 또 노아의 8 식구가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 모든 땅에서 그 물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질퍽질퍽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굳어졌을 때에 1년 10일 만에 드디어 이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그 8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참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동식물들을 그렇게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심판을 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뭐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제 남은 노아의 총 그 세 아들과 그 자부와 노아의 아내 해서 8명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1절에 하나님이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원래 창세 때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류에게 준 양식은 채소였습니다. 채소. 그런데 이제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새롭게 또 이 제2의 창조의 시대를 여는 노아 8 식구를 향해서 이제는 동물을 식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핏째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짐승을 먹거나 육식을 할 때 피를 먹으면 바로 이것은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흘리게 한다거나 피를 너희들이 먹을 때는 어떤 살인죄를 적용한 것처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는 그 육체를 살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피를 냈다 하는 것은 죽였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도 그도 피를 흘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세우는데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노아 가족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해서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그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를 향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지개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무지개를 볼 때에 이 세상 육체를 가진 인생들과 언약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겠다. 너희들도 이 무지개를 볼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해라. 이 무지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구약 창세기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 다시 시작되는 인류 노아와 세 아들 총 8명을 향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증표는 무지개다. 여러분, 요즘도 비가 오거나 비가 개이면 무지개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빨주노초 파란보 7색깔 무지개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무지개는 물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날 때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물이 나를 덮쳐 오지 않을까, 쓰나비가 들어올 때 이 물이 나를 삼키지 않을까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의 무지개를 펼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를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즉 인생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록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갔다 해도, 누구든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참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큰 것이 이 세상에 닥쳐와서 사람들이 죽어갈까를 생각하면 참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 심판을 하나님은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말에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는 생명의 음료가 되니 나를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시대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개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그 무지개를 볼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 안심하라. 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사함받는 길이고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무지개, 창세기 때 홍수 심판의 후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이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으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사함과 그리고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